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이제 믿음이 있다는 얘기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의미죠. 그런데 이제 믿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사람마다 이제 적은 믿음이 있고 이제 큰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을 예수님께서도 구별을 하셨고요. 근데 이제 구원받는데 작은 믿음은 어떻고 큰 믿음이면 어떠냐, 뭐 그렇게 사람들은 얘기하죠.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뭐큰 믿음이면 어떻고 작은 믿음, 그냥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 가면 되지 뭘 큰 믿음까지 따지냐. 근데 문제는 이제 큰 믿음을 가져야 이제 이 세상에서 삶에서 이제 그 승리할 수 있죠. 승리한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이 세상의 삶을 이길 수가 있죠. 이길 수가 있고 거기서 이겨나가는 힘이 생기게 되죠. 작은 믿음이 있게 되면은 이제 이 세상의 삶이 힘들죠. 굉장히 힘들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들 수 있어요. 작은 믿음인 경우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힘들 수 있고 이제 일단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인 경우에 하나님이 기장 두시지 않기 때문에 그 힘든 삶을 아주 더 힘들게 이제 고난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삶을 피하는 게 아니고 삶을 이기는 어떤 삶을 이기는 힘을 주님께서 공급한다는 의미죠. 근데 그것만 공급받으려고 할 수는 없지만 큰 믿음을 갖게 되면 그런 그 삶에서 힘을 얻게 되죠. 여기 본문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가 여기서 중요한 주인공이 되죠. 근데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5천 명을 먹이시고 사람들의 반응이 재밌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제자들까지 포함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해서 폴리티컬, 그러니까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자기에게 빵을 주는 사람한테 표를 던지잖아요. 똑같아요. 그 당시에 상황에서는 민주정이 아니었으니까 자기들한테 일단 빵을 해결해 주는 사람이 왕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본인들은 이제 그 내각을 형성해서 이렇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게 유토피아인 줄 알고. 근데 주님의 생각은 달랐죠. 주님은 그 생각이 아니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기를 믿는 삶이 진정한 삶이고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그 오해를 하니까 이제 제자들을 갖다가 갈릴리 저쪽 다른 편으로 이제 배를 태워서 보냈어요. 급하게.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이제 배가 이제 다른 쪽 편에 닿을 때 이제 예수님은 이제 뒤따라오신 거죠. 뒤따라오셨는데 무리로 걸어서 오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은 이제 거기서 이제 거의 다 달았을 때 풍랑이 일고 그래서 이제 힘든 그런 정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제 그게 여기 표현된 그 중요한 그 내용이죠. 여기서 이제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이 어떤 건지 오늘 믿음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구원받은 믿음,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은 상황이 아니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믿음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의 믿음이 이제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삶에서 어떻게 힘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 본문을 잘 보게 되면 이게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제자들의 행동 속에서 잘 볼 수가 있죠. The more big faith we have, the more wins we get in this struggling life. Peter walked on water when Jesus had walked on it. After Jesus showed a miracle by feeding 5,000 people with the 5 breads and 2 fishes. The people, including the disciples, wanted Jesus to be their king, but Jesus didn't like this political behavior and turned the disciples away to the other side of the lake. When they met a terrible wind in their boat, Jesus went to them, walking on the water around dawn. 그때가 이제 그래서 이제 24절을 보시게 되면 이제 보시겠죠. 24절 보시게 되면 배가 you can see that verse 24 but the boat 24절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여기서 이제 고난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어떤 거냐면 그 제자들은 이제 그 갈릴리 바다의 그 풍랑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부들이기 때문에 그건 뭐 별 상관이 없어요. 고난을 당해도 가는 건 가는 거고. 이제 여기서 고난을 당해서 뭐 배가 못 갔다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배가 못 가고 뭐 어떤 방해를 받았는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서 그 풍랑 일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세상 사람들인 경우에 오히려 믿는 사람보다 고난을 잘 대처하는 사람이 많아요.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잘해요. 어떤 경우 왜냐하면 그게 익숙하기 때문에. 성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뭐 힘들어서 그렇지만 꼭 예수 믿으면은 고난이 없어진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믿음이고 고난을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고난을 잘 헤쳐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삶이려니 하고 생각하고 이제 사니까 이제 그와 똑같죠. 믿음이라는 것은 고난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이제 믿으면 고난이 사라지고 믿지 않으면은 고난이 나오고 이렇게 자꾸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게 생각하기 참 쉬운데 너무너무 쉬워요. 근데 그걸 갖다 사용하면 좋죠. 교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교회를 오게 되니까 그런 얘기를 자꾸 협박을 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고 믿음으로서 더 똑같아요. 믿거나 안 믿거나 고난은 바꿔지지 않아요. 물론 이제 자기 잘못으로 이제 이게 허튼 그 자기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은 없어지겠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믿게 되면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나 이런 것을 굉장히 다른 사람보다 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고난은 사라지겠죠. 하지만 있는 고난은 근본적으로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믿지 않는 사람과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해가 없으면 돼요. 그게 이제 많은 사람 믿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해요. 믿음이 있게 되면 좋은 점이 물론 있죠. 이제 일단 편안하게 살고 윤리적으로 그렇게 낮게 사니까 좀 고난이 들어오는 건 있어도 본질적인 고난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고 믿는 사람이 죽을 때 편안해 죽는다 그런 거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믿는 사람들이 평생 그 편안해 죽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주 고통스럽게 죽는 분도 많아요. 뭐 치매에 걸리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놓여놔야 돼요. 거기서 자꾸 걸리게 되면 그 자꾸 이제 이상하게 그 하나님께 떼쓰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죠. 그것 때문에 오신 건 아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이 더 이제 어쨌든 고난에 대해서는 믿음과는 상관이 없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 고난이 더 많을 수 있고 또 고난이 없을 수도 있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The faith is nothing to do with our affliction. 24 in verse 24, the disciples struggled against the terrible wind in the boat, but the Galilee lake often had this kind of severe storm, which they were used to. As the experts of fishing, they could have kept going without fear even if Jesus wasn't there. Some unbelieving people can have more ability to survive affliction than Christians. 근데 26, 27, 30절에 보게 되면 이제 재미있는 표현이죠. 26절 보면 배다 위로 걸어오실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이르기로서 제자들이 무서워했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풍랑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바람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잘못 보고서 무서워했어요. 예수님 잘못 보고 유령했는데 그걸 무서워했지 풍랑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풍랑을 무서웠다고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잘 본문 말씀을 보면 잘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다음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잘 보세요. 무서움.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26절에 쓴 무서워한다. 27절에 쓴 두려워한다. 똑같은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포베아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포비아가 거기서 나왔는데 두려워. 그 다음에 두려운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이제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건널 때 이제 바람을 보고 이제 무서워서 똑같은 포비아.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왜 그 표현을 쓰는 거냐면 그 적은 믿음인 경우에 말입니다. 적은 믿음은 그 두려움과 관계가 있어요. 두려움과.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에 대해서 늘 체크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를 두려워하는가를 잘 이렇게 보시게 되면 돼요. 여기서 두렵다는 그 표현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26절 보게 되면 이제 유령이라고 보고 두려워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히 믿는 사람인 경우에 믿지 않은 사람들은 상관없어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믿는 사람인 경우에는 예수님을 유령처럼 잘못 보게 되면 무서워요. 예수님이 잘못 보게 되면 무섭게 되고 예수님을 갖다가 이제 잘못 보게 되면 무섭고 그다음에 27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니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두려움에 대해서 이제
그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을 어떻게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자꾸 이제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30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어떤 두려움을 가졌나 보세요. 베드로 이제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이제 빨리 진행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보러 이제 내가 베드로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베드로 성격이 이제 급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 이제 주님이시면은 유령이 아니고 진짜 주님이시면 나를 통해서 무리를 걸어오게 하라고. 이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되죠. 근데 무리를 걸었는데 올라갔어요. 걸어갔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뭐를 보고 무서워했어요.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단 말이에요. 바람을 보고요. 본명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내려갔잖아요. 이게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바람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없잖아요. 바람을 보고 왜 보이지도 않는 바람을 갖고 왜 무서워해요? 물결을 보고 무서워했으면 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물결이 없는 경우에 보면 바람이 거기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분명히 24절에 있잖아요. 물결을 보고 무서워했으면 말이 돼요. 물결이 자기를 덮을까 봐. 그런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바람을 보고. 이제 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봤기 때문에 물에 빠졌다.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맞아요. 예수님을 안 보고 그냥 자기 환경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이 다 무서워지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에 대한 신앙을 견제하지 않고 잠깐 한눈을 파게 되면 무서운 게 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포인트를 잡고 싶은 건 그거예요. 베드로가 뭘 보고 무서워했는가요? 베드로의 상상력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상상력이라고 좋은 표현을 써서 그렇지. 물결을 보고 뛰어났으면 내가 말을 안 하는데 바람은 보이지도 않는데 바람이 세게 불 거야? 어떻게 불까? 그거를 상상을 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떨었단 말이에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보고 신앙이 약해질 경우에 어떤 이게 적은 믿음, 큰 믿음은 왔다 갔다 해요. 우리가 적은 믿음이 있고 나쁜 믿음 그 차이를 두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하루에도 몇 번씩 적은 믿음이 있다가 큰 믿음이 있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적은 믿음일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냐면 일어나지도 않은 일, 보이지도 않은 일을 걱정을 하고 무서워해요. 순간적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보이지도 않고 일어나지는 않은 일을 걱정하고 무서워한다. 그때가 적은 믿음이에요, 그게. 그때 자기가 적은 믿음의 상태예요. 근데 주님을 보게 되고 말씀을 보게 되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거예요. 그때 무리를 건너가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무리를 걷다가도 그런 놀라운 믿음을 가졌다가도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그런 두려움이 확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내가지고 일어나지도 않는 일이고 생각해내지도 않은 그런 현상을 보고서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 속에서 잠도 못 자는 거예요. 그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베드로의 믿음이 여기 적은 베드로를 갖다 꾸짖을 게 아니고 우리가 똑같아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작은 믿음, 큰 믿음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이제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라는 것, 자기가 작은 믿음에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 뭘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뭘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거가. 근데 생각하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떨 때 베드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바람을 보고 굉장히 스스로 논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바람이 부니까 왜냐하면 물결을 보고 자기가 무서웠으면 덜 논리적이지 않습니까? 실제적이지 않습니까? 물결 때문에 그럴 수 있으니까. 근데 바람이 불어서 물결이 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러면 바람이 불면 자기가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서워하는 게 상당히 논리적이에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면은 나는 죽을 것 같고 나는 어떤 상황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게 아주 논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그걸 두려워하지 마 말하면 너 몰라서 그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항상 우리는 왜 자기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은 다른 얘기예요. 믿음은 다른 얘기예요. 예수님을 본다는 얘기는 무식해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에요. 무리를 걷게 하셨다는 건 무슨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실제적으로 그 현상이 일어났고 이 현상에 대해서 일어나도 괜찮고 일어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줄 거고 일어난다 할지라도 일어나지 않을 경우가 더 많고 세상 사람들도 확률로 치잖아요. 확률로. 우리가 걱정하는 게 99%의 1%의 확률 때문에 걱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대개의 경우 10%, 1% 많이 잡아 10%잖아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 1%의 확률 속에 네가 들어가서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해주겠다는 거예요. 무리로 걷게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음까지 건드는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해요? 죽은 것도 후도 내가 책임질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그게 믿음인데 그게 큰 믿음이에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데 갑자기 그게 자기가 논리적이라는 생각으로 갑자기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분위기가 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믿음이 정말 이게 작은 믿음이라기보다는 물론 작은 믿음이죠. 그 당시 그 상황이 굉장히 스스로 논리적으로 생각한 거고 믿음이 가장 큰 걸로 생각한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우리의 작은 믿음의 현상이에요. A little faith is something to do with fear. 26, 27, 30. In verse 26, 27, when the disciples met Jesus, they saw him as a ghost, and Jesus knew their fear on their obscure knowledge of him. In verse 30, without seeing Jesus, Peter feared to sink due to seeing the wind, but there are no new factors on the wave and the wind because they were already used to managing them. Strangely, it says he saw the wind, not the waves, and was afraid. Real believers of little faith feel fear from not seeing Jesus correctly. If we do not see Jesus correctly, our fear will come from anything we see or think we see, like Peter seeing the wind. 다음에 그러면 이제 커다란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차례예요. 우리는 하루에도 왔다 갔다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도 제자들도 마찬가지. 제자들도 그 순간에 큰 믿음, 작은 믿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 사람은 다 그런 건데 그러다가 이제 큰 믿음은 이제 가는 거겠죠. 평생 이제 자꾸 익숙해지는 거죠. 이제 33절에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커다란 믿음이 뭔지를 표현한 게 있습니다. 33절에 33 and those in boat worship him saying truly you are the son of God. 33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여기서 이제 현재 국문에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근데 옛날 성경을 보게 되면 경배하며 이르되 이렇게 다시 표현하면 예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 왜 그러냐면 이제 그 헬라어의 내용을 보게 되면 헬라어에서 예배한다는 표현이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인데 이거는 그 당시 예배라는 형식이 갖춰졌기 때문에 이제 이걸 우리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에는 형식이 갖춰지지 않을 때잖아요. 형식이 갖춰질 때가 아니고 예수님께 이제 예배를 했다 그 표현을 쓰는데 거기서 그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은 예배라는 말로 물론 나왔어요. 프로스큐네가. 근데 당시에는 그 언어가 발전하기 전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절했다는 게 뭐 뜬금없이 갑자기 재미잖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 갑자기 거기서 그 배에 있는 데서 갑자기 예배하고 찬송가 부르자 이거 아니잖아요. 자꾸 사람들이 상상을 그렇게 해요. 예배했다고 얘기하니까 자꾸 거기에 예수님께 가서 찬송하고 거기서 예배드렸다 이렇게 자꾸 상상을 하는데 그건 뉘앙스가 아닌 거예요. 그런 뉘앙스가 아니고 프로스큐네어의 원래의 의미를 집착을 해야 돼요. 그 프로스큐네어라는 예배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개가 사나운 개가 주인의 손을 핥다라는 뜻이에요. 주인의 손을. 그러니까 개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그러니까 개가 보면 재밌는 게 개 주인을 알잖아요. 주인을 알아서 개는 죽을 때도 주인의 손을 핥고 꼬리를 흔들어요. 죽을 때도. 자기가 죽을 때도. 사료를 좋은 걸 줘도 나쁜 걸 줘도 항상 꼬리를 흔들어요. 뭐 사료가 나쁘다고 소리치고 깽깽대고 안 먹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주인인 줄 안단 말이에요. 주인인 줄도 안단 말이에요. 이게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얘기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삶과 죽음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내 주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큰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면 커다란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지식은 다른 거예요. 신앙의 지식은 우리가 그걸 가졌었어요. 언젠가 믿었을 때 그걸 간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언젠가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근데 삶이 하도 이상하니까 자꾸 이게 잊어버리게 되고 작은 믿음을 하게 되죠. 그걸 이제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스큐네오라는 말은 살든지 죽든지 내가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컨트롤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큰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연습이 돼야 되는 게 왜 연습이 돼야 되냐면
이게 신앙의 연습이라는 건 바로 말씀으로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죽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고 혹시 잘 죽으면 모르는데 아주 비참하게 죽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죽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 원망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죽어도 책임을 진다는 거거든요. 죽어도 책임을 진다는 건데 그거를 처음에 믿었다가 우리는 언젠가 믿었었어요. 내가 죽어도 천당 간다고 믿었었어요. 근데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 상상력, 이상한 상상, 베드로 같은 상상력을 하는 거예요. 죽어서 나는 어떻게 될까? 죽어서 나는 가는 게 맞을까? 죽어서 이게 논리적인가? 죽어서 이렇게 하는 게 뭐 우주의 어느 곳에서 떠돌아다니는 영령이 되는 건가? 이게 논리적인 게 아닌가? 예수님이 제시한 것보다 내가 제시한 게 또 논리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상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의심이 한번 가게 되면 주님은 간단해요. 죽으면 나와 같이 된다고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나와 같은 몸을 입을 거고 나와 함께 영생에 얻을 거다 간단하게 어렵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주님을 믿는다면 그걸 간단하게 믿으면 되는데 그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상상력을 통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상상력을 통하고 외계인이라는 상상력을 동원하고 뭐 천지 창조것도 그때 있었나 그 생각을 생각하게 되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건데 그걸 자꾸 동원을 해요. 그게 논리적이라는 이름으로. 그게 논리적으로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상황을 얘기한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책임진다는 말은 그것을 모든 것에 불구하고 우리의 죽음과 삶을 책임진다고 말해줬고 그것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내 주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주님을 그렇게 믿게 되면 내가 바보가 되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했잖아요. 창조했기 때문에 창조의 순위를 따지고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 더 머리가 좋아지게 더 도와지게 되죠. 더 논리적이 되죠.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바보가 되는 게 아닌가. 종교의 종이 되는 게 아닌가. 껍데기가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만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게 믿음 속으로 들어오질 못하는 게 그 의심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베드로가 한 것과 똑같아요. 그런 과학적인 머리를 갖고 과학적인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두렵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커다란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아주 간단한 것.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고 주님께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게 한다. 우리 간단하게 그걸 때문에 믿었잖아요. 그 커다란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그 어린아이가 오히려 더 잘 알아요. 그걸. 분명히 알잖아요. 어린아이가. 근데 커갈수록 이상한 데 자꾸 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믿음이 이제 예수님께서 여기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커다란 믿음을 표현한 프로스케네오, 경배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거죠. 이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순식간에 작은 믿음에서 커다란 믿음으로 왔다 갔다 한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와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해요. 이것은 계속 프랙티스 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면제해 주지 않았어요. 갑자기 큰 믿음으로 가갖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작은 믿음이라 해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내가 큰 믿음이라서 그럴 필요도 없고 그냥 날마다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는 거고 넘어졌으면 다 일어나는 거고 창피하면 다시 다 일어나는 거고 그게 그거예요.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보고 그래서 모여야 되고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자꾸 고정을 시키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뭐 예배 끝난 다음에 뭐 내일부터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걸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하는 수밖에 없고 이제 그걸 계속 그렇게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구해 주시죠. 왜? 베드로를 보세요. 자기가 물에 빠져 들어가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0절에. 그러니까 즉시 구워주리죠.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그렇게 어려울 때도 어렵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내가 아주 신앙답지 않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랬다가도 기도를 하게 되면 즉시 일으켜줘요. 즉시 일으켜주고 우리를 다시 세워줘요. 물론 그게 오래 갈 수 있겠지만 즉시 일으켜줘요. 하루에도 순식간에 변하듯이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절대 지루하지 않으니까 그것이 신앙의 재미고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재미거든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모이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있는 곳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그런 사람을 불러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Big faith is recognizing Jesus as our Lord who controls our death and life. In verse 33, disciples recognized Jesus as Son of God who had more than a human status and worshipped him. The meaning of worship in Greek, proskuneo, manifests the dog licking its Lord's hand and recognizing its owner. Our owner is the Son of God as Messiah, our Savior. He is more than a dog's owner and controls our death and life. In view of this, our struggling life is nothing but triviality. The face of Peter was easily up and down from the little face to the big one in a day. But God never forsook Peter when he cried out for help. Let's pray.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큰 믿음에서 작은 믿음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작은 믿음이 있을 때는 늘 저희가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감정에 대해서 늘 그럴만하다고 자기를 표현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지만 저희는 주님이 이것이 잘못된 걸 알고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얼마나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앙을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압니다. 말씀 가운데 살면서, 그리고 날마다의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으로 넉넉하게 이기도록 해주시고, 결국은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약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 가지 제목들 다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